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들 함께 새벽 제단을 쌓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루시고 또한 주님의 큰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또 2700년 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페이지 이사야서 17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은 제목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이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펼쳤었는데 남쪽 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7장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문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하고 시리아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으로
그 국경이 인접되어 있어서 시리아하고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앙숙 관계였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시리아가 그 이라크의 영향을 받아서 시리아는 거의 지금은 다들 그 여행도 할 수가 없고, 그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바깥으로 탈출해서 난민이 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이 바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펼쳤던 그때에는 아마도 잠시 동안은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 그때 예언 활동을 할 때, 그때 이 에브라임하고 그 다메섹 이 아람이 동맹을 맺어갖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아수르가 남하해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을 멸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를 자기네들이 조금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방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를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요새,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또 다메섹, 또 아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멸절당하여서 이제는 나라로서의 그 존속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야곱의 영광이 쇠하였다. 이 야곱도 사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퉁퉁하던 몸도 이제는 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리고 추수할 때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버리는, 그래서 밭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하나, 두 개 생길까 말까, 뭐 이런 것이죠. 그만큼 멸망이 심각한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감람나무의 과실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겨우 2-3개 남을 정도, 그리고 또 무성한 나무의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에 한 4-5개 남아있는 정도, 그러고선 아무것도 없다. 황폐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6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니까 다 멸절됐는데 그 몇 개가 남았다 이겁니다. 그 몇 개가 왜 남았을까? 이 남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는 그 남은 자 사상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휩쓸려지고 다 패망하고 했지만은 거기에 신실한 몇 사람이 남아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는 이런 남은 자의 사상이 6절에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저께도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은 사실 이 나라가 망할 때
모두가 다 잘못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망하는 나라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고,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러나 그 망하는 그 기운에 다 쓸려 들어가 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 시리아, 이 다메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단단히 서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도 안전하고 또 나름대로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것, 이게 또 우리에게는 복이죠. 나라가 잘 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한평생 산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는 또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인데, 이게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는 미국에 조금 더 나은 기회가 있으리라, 이런 또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뭐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 같은 때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참 한숨 들 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미국도 우리가 지금 제2의 조국으로 삼고 있는 이 미국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되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러기 위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또 잘 서포트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 서려면은 어쨌거나 국민이 청화 단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또 그 안에 국민들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모으게 될 때 그 나라는 더욱더 단단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에도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미국에도 단단한 기반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도 이루셨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에브라임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 불행한 일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이건 절대 진리인 것이죠.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안팎으로 이제는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좀 하고 또 어떤 사업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이런 제안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뭐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많은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구제하고, 그 일들을 우리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레이스 베델 교회로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어서 이제 4년 가까이, 만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틀이 제대로 잡혔고 이제는 힘써 일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또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바람나게 감당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시대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또 하나님의 영향을 떠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고 또 영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길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 위기와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2월 14일입니다. 내일 2월 두 번째 주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3주 동안 교회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엄청 추웠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새로운 보일러를 지금 들여놓고 이제 훈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주일 날 교회 오시게 되면 이제 따뜻한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교회 성전을 늘 그리워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서부터는 또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지금 이 노리스터 영향으로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어렵죠. 눈도 내리고 한다고 하니까 많이 주의하시고 내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 처수해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는 사순절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40일 새벽 연합 성회를 하게 되고요. 또 120명 다니엘 기도운동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주일 예배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회 요람도 이제는 발행이 되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믿음의 길,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어요. 우리 신앙 간증문, 신앙 수필, 또 시, 영상 이런 것들을 모아서 4월 5일까지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또 선물도 드리고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교총에서 주관하는 이 믿음의 길 공모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중보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새해 고난을 뚫고 순금과 같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비드 19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빨리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미국을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권태철 집사님, 박정균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배석광 성도님, 문현숙 집사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타 중에 있는 성도님, 조성혜 권사님, 장석권 권사님, 또 김희재, 정지인 성도님, 김병기 장로님, 이명호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품는 가정, 박진숙 집사님, 박진우 집사님, 문은정 집사님, 박진우 집사님, 강윤정 집사님, 이 가정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이 토요일날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날씨와 또 환경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위축되는 부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시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변수가 있어도 우리 끝끝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주여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또 면역력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품는 새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님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